안녕하세요. 지구촌교회 대학지구 반세호 목사입니다. 6월 3일 월요일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로 3장 6절의 말씀 함께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저에게 이런 꿈이 생겼어요. 매일 성경의 주제가 히브리서를 같이 묵상할 텐데 히브리서 전체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이야기를 하루하루 함께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귀가 따갑도록 예수라는 말을 전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득하고 또 부유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세계관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치하시고 또 돕기 위해서 보내준 심부름꾼이 있는데 그 심부름꾼이 바로 천사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 고대 미술이나 음악이나 예술에 보면 특히 유대사고적인 당시 동양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천사에 대한 신비로운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소개할 예수는 너희가 그렇게 신비롭게 생각했던 천사보다 더 뛰어난 분이야. 아마 그 글을 읽는 사람들은 좀 당황하고 주의 깊게 살펴보겠죠. 그런데 말이야, 그 천사보다 뛰어난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보내준 것이 바로 천사고, 천사는 단순히 예수님이 보내신 대리인에 불과해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그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님이 천사보다 낮아진 일을 결정하셨어. 천사보다 낮아지는 그 일이 뭐냐면 바로 사람을 위하여 고난을 당한 일이야 라고 설명을 합니다. 왜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님이 사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해야 했을까요? 아니,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님이면 천사들의 경배와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을 위해서 왜 고난을 당했을까? 그것이 오늘 주제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10절에 보면 구원을 창시하기 위함이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구원을 창조하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창조를 통해서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 주셨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인간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인간에게 생명을 창조하셨고, 소망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다시금 소망을 창조하셨고, 낙심됐던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창조하셨고, 오늘도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오늘도 소망과 희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창조하셨습니다.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놀라운 것은 11절이에요. 그렇게 구원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그 창조 이후에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11절을 주목해 보세요.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은 모두 한 분이신 아버지께 속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형제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놀라운 말씀이 선언돼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함께 속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격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형제 자매의 특권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호야, 너는 나의 형제야. 세호야, 너는 나의 자매란다. 세호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승리하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치 천지를 창조하신 뒤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보고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자매로 부르시고 심히 기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형제 되신 예수님이 당신을 기뻐하고 계십니다. 당신을 자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사건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데요.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 저와 여러분이 인간이니까.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예수님이 왜 죽음을 겪으셨는가? 저와 여러분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죽음의 자리에 대신 지신 거예요. 그래서 악마가,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 지배권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입니다. 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켜주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여러분, 창조주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형제 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 내가 너의 피와 살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 내가 너의 죽음의 자리에 찾아왔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이 아니라 해방되는 사람으로, 자유한 사람으로 바꿔주기 위하여 너를 위해 왔다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히브리서 기자 3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초청합니다. 1절이에요.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너무 놀라워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 이제부터 그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십시오. 예수를 위해서 결단하십시오. 예수를 위해서 여러분 이제 당장 선교지로 가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힘겨운 그 자리에 있을 때, 또 속상할 때, 마음이 어려울 때 그때 다시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고통스러울 때 예수님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붙잡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예수님이 오늘 당신의 삶을 붙들고, 오늘 예수님이 당신의 삶을 부욕해 하고, 오늘 예수님이 당신의 고난의 자리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으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라고, 우리를 자매라고 불러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으로 인하여 충만한 하루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